1년 동안 우리 예배를 섬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내년에도 또 이어서 헌신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올해까지 또 오늘까지 헌신해 주시고 내려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땅히 감사를 받아야 될 줄 믿어요. 찬양팀, 안내팀, 주교 선생님들, 저 뒤에 테크니션들 너무너무 수고 많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신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거 말씀드리고요. 또 빈자리들이 좀 있습니다. 안내하는 자리나 저 뒤에서 자막, 영상, 음향, 그죠?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더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성실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면 우리 모든 교우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신을 좀 부탁드리고요.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2017년 마지막 주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죠. 13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짧지 않은 긴 편지였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논리정연하게 쫙 풀어내면서 12장에 와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결론을 좀 맺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히브리서 12장 1절 첫 시작을 이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지껏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할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부터 13장에 있는 말씀, 특히 12장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 꼭 핵심적인 말씀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기를 원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나가야 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돼.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빨간 글씨 2개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시작. 이러므로 경주를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 이야기를 사실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요, 예수의 복음을 받은 후에 아주 힘겨운 경주를 계속 해왔었던 사람들이죠. 그죠? 오늘 경주니까 신앙 인생 여정을 경주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말이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상상 초월 고난 핍박이 있었다는 것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였을 것 같으세요? 순교의 재물 간단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 경주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에 이런 대가를 지불했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구구절절, 야 도대체 나 같으면 이런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요. 동굴 속에서 산에서 유리 방어하면서 짐승 가죽을 입었대요. 그리고 짐승처럼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상 초월의 고난이라 이 말이죠. 그죠? 참 나 같으면 이런 고난 앞에서 견딜 수 없었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정도의 고난입니다. 초대교회 하면 뜨겁고 강한 교회였고 성도였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련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뒤로 완전히 물러서 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소망을 주는 거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대가가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뒤로 물러났었던,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려고, 신앙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붙잡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는데, 인생은 경주와 같아 라고 하면서 경주라고 하는 어떤 아주 독특한 비유를 가지고 옵니다. 아주 탁월하고 아주 지혜로워요. 이 경주는 단거리 쇼트 트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장거리 마라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2.195km. 그죠?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1등으로 들어오면 좋지만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완주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숨가쁜 마라톤과 같다. 죽을 것처럼 숨이 차오르고 다리는 풀려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한계치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중도의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완주해낸 자에게는 승리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 역사 속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다 이 고된 경주를 완주해낸 증인들로 너희들 앞에 서 있지 않던가? 그러므로 남은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라. 주님이 곧 오신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2017년 한 해는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1년 동안 마라톤을 한 거잖아요. 경주를 해서 여지껏 마지막 순간에 온 거잖아요. 1년이라고 하는 신앙의 경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분의 1년의 경주는 완주해낸 1년이었습니까? 아니면 중도에 포기해버린 한 해였습니까? 그죠?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매듭을 잘 져야 되는 거거든요. 만일 여러분의 한 해가 원치는 않았지만 뒤로 물러나서 달리기를 멈춰버린 한 해였다.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식어지고 굉장히 힘든 상처와 한숨이 많았었던 그런 한 해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이 맞이하게 될 2018년도도 주저앉은 상태로 맞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완주할 수 있다. 11장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냈었던 믿음의 경주자들이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도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한 해가 완주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에는 정말 완주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당한 1년 동안의 마라톤을 완주해낼 수 있을까요? 그죠? 완주해내라. 이건 좋아요.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완주해낼 수 있겠느냐? 히브리서 저자가 통찰력 있게 우리에게 몇 가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을까?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뭔가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저자도요, 인생의 마라톤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는 경주자의 한 사람이었던 걸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리더였기 때문에 훨씬 더 핍박과 시련과 타겟이 됐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마라톤을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성도들과 교회를 보니까 이 인생의 마라톤을 포기시키고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장애물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우리는 이 달리기를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뭐였죠? 모든
무거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벗어버려야 될 것이에요. 자, 모든 무거운 것들 뭘 말하는 걸까요? 마라톤 선수가 성공적으로 경주를 완주해내려면 몸이 가벼워야 되는 것입니다. 42.195km를 완주해내는데 무거운 배낭을 메고는 달릴 수 없는 노릇이지요. 마라톤 경주자가 이 체중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신발 무게도 감량시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신발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것까지도 그냥 조금이라도 무게를 가볍게 해야 그 먼 거리를 달려갈 수 있는 것, 상식적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간식도 있으면 좋죠. 달리다가 좀 피곤하고 좀 당이 필요하면 초코바도 좀 먹고요. 예? 땀이 날 거 아니에요. 얼음팩도 좀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료할 때 영화 한 편 저장한 아이패드 하나 정도 있어서 보면서 달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완주에는 더더욱이나 장애가 되는 거야. 우린 지금 소풍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생의 치열한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어떻게 무거워서 달리겠느냐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무겁게 만드는 신앙의 장애물이 있지 않냐, 완주에 대한 굳은 결심을 약화시키는 무거운 것들이 있지 않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노골적인 죄는 아닙니다. 심각한 죄는 아닌데 과해질 경우에 영적인 것에 대한 식욕을 감퇴시키는 것이 있어요. 다시, 죄는 아닌데 이게 과해지면 너무 무겁게 나를 눌러서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매트 챈들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아주 통찰력 있고 지혜롭게 그 무거운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발제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좀 보면서 들어보십시오. 꼭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해로운 행동이나 환경, 습관, 취미 같은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토요일 밤늦게까지 자지 않는 것이나 복권 구입, 방황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음악, 아주 센치해지죠.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충동 구매를 성경에서는 금하는 구절이 없다. 하지만 이런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방해할 수는 있다. 이런 것에 빠지면 이기주의와 타협과 안주로 흐르기 쉽다.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하기만 해도 정결한 삶의 의지가 흐려지고 영적인 열정의 날이 무뎌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죄는 아니야. 그러나 과해지면 멀어지는 게 있어요. 무거워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의 영적인 열망을 무뎌지게 만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다리를 무겁게 만들어서 결국 자주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아주 의외로요, 소소한 삶의 습관들이에요. 작은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게임 중독, 그죠?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끝나고 나면 허탈하고 눈만 침침한데 중독이 되어져가지고 그걸 계속 만지작하는 청소년 청년들은 이해를 합니다. 가장들도 그래. 젊은 가장들도 이 게임 중독이 되어져 버려가지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과 멀어지게 되죠. 그죠? 영적인 어떤 식욕이 확 감퇴가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스타그램 중독, 페이스북 중독, 나쁜 거 아니라 이 말이야. 그 안에 정보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 완전 뭐 하루에 반 정도를 그걸 들고 있는 사람들, 그죠? 멀어지게 만든다. 장년들, 주식 좀 하십니까? 전 돈이 없어서, 지식도 없어서 주식은 안 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옆에서, 성도님들이 성도예요. 보니까 아이가 자는 그 잠자리 머리맡에도 이 노트북을 열어놓는 거예요.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영적인 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라 이 말이지. 근데 이런 것에 너무 과하게 빠지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무거워지잖아. 달려갈 수 없게 되잖아. 그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불필요한 것들을 잔뜩 짊어짐으로 찬양 시간에 손 한 번 들지 못할 정도로 팔을 무겁게 만드는 무거운 것이 있다. 기도 시간에 몇 마디 하나님께 기도를 던지고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입술이 무겁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 3, 40분 짧은 설교지. 설교를 듣는데 이 3, 40분도 버티지 못할 만큼 눈꺼풀을 무겁게 만드는 뭔가 무거운 삶의 습관이 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뭐 큰 죄만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과 이 신앙생활을 주저앉혀 버리는 거는요, 작은 습관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그죠? 남편들이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 남자들 제가 잘 압니다. 세상에서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 가지고 뭔가에 매이죠. 뭔가에 집착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풍성한 식탁, 영적인 식탁을 기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모든 무거운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2018년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완주하기를 정말 갈망하신다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툴툴 털어버리고 2018년에 이따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죠.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죄의 사슬에 묶이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게 무거워진다는 것쯤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지껏 쌓였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죄악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큰 바위처럼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께 나가게 너무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지면 단박 예배가 막혀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툴툴 털어버리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독과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제가 1년 동안 설교하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셔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죄악에 묶여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달려나갈 수 없는 상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벗어버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벗겨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벗어야 돼요. 2017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벗으셔야 합니까? 무엇을 툴툴 털어버려야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언제나 용서와 또 한 번의 기회를, 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단촐하게 만들어. 너무 복잡해요. 단촐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과 하루를 보내는 일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세요. 그리고 무거운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좀 가볍게 해서 2018년을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시고 마음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경주자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시작. 경주자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입이 너무 무거운 사람 계세요? 자, 경주자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시작. 계속 이야기. 돌파와 정복의 한 해를 원하신다면,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 돌파와 정복의 한 해가 되길 원하신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이게 결론이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완주하려면 벗어버려야 돼 성도들이요. 그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해낼 수 있을까? 2번입니다. 시작. 낙심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마라톤 말이에요. 42.195km.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40.195km. 대단히 힘든 경기죠. 체력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마라톤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그런 하드코어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스텝도 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여러 차례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는 혹독한 스포츠라고 이야기하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죽음의 포인트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근육과 심장이 파열될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그 타이밍이 있대요. 데드 포인트.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것 같은 위태한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개인에 따라 오는 시점은 다르지만 오게 되어졌을 때의 느낌과 반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극도의 피곤함, 절망감, 낙심, 포기하고 싶은 강한 어떤 푸시, 이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마라토너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 데드 포인트를 잘 극복하면 다시 일정한 어떤 레이스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순간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 포기하고 좌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좌절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라톤을 비유로 드는 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죠? 물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겠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 생활 속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하고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죄도 죄인데 낙심된 마음이에요. 낙심된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께서는 뿌리 깊은 나무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약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 말이에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상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재정 때문에 심령이 상해서 낙심해 버리면 누가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낙심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낙심과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입니다. 예? 고로 낙심될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낙심이 없는 상황만을 원하는 건 신기루를 쫓는 일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낙심의 포인트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법을 빨리 배우십시오.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낙심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낙심이겠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낙심에 빠지는 게 아니겠냐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낙심과 역경을 기가 막히게 극복해낸 한 분의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낙심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의 방법도 이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뉴젠 예배 때 보여드렸지만 뉴사운드 성도님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피플스지라고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잡지거든요. 피플스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에 한 여인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같이 보시죠. 에이미가 했었던 이야기를 좀 적어봤어요. 장애물과 역경, 낙심이요, 그것을 극복하고 싶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은 피하거나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나의 자아를 깨우고 능력을 북돋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문장 말이에요. 제 생각엔 진짜 장애는 억눌린 영혼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마음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역경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나 현명하게 마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우선순위 1순위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에이미 멀린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 그 얼굴을 보셨을 때, 사진을 보셨을 때, 와 진짜 미인이다, 진짜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그 다리가 없이 무슨 철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여자였어요. 여러분, 낙심, 절망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여인이 되어서 역경과 낙심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역경과 낙심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I think that,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he only true disability, 진정한 장애, 진정한 불굴한 is a crushed spirit. 그랬어요. 부서져 버린 영혼, 깨어져 버린 영혼. 2018년을 맞이하면서도 뭐 별다른 게 있겠어? 기대감을 상실해버린, 깨져버린 마음. 어린아이들의 동심처럼 뭔가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꿈조차 꾸지 못하는 a crushed spirit. 나이가 든다는 건 이 영혼이 크러쉬드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근근히 유지하고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타협해버리고요. 그죠?
지금 저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도려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낙심을 조심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이미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 멋있어. 진짜 강인한 여인이에요. 위기는 주로 외부에서 오지만, 재정, 관계, 건강, 외부에서 오지만 이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대단한 얘기예요. 성공한 사람 중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역경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시는지요? 공부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고액 과외만 시키면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 학원에 맡기죠. 그죠? 그러나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눈여겨보시고 계십니까? 에이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인생의 마라톤과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을 거 아니냐.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유혹이 많냐, 얼마나 절망하고 싶은 순간이 많냐, 심지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크러쉬드 스피릿들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관계를 끊을 생각을 하고 늘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위기는 바깥에서 오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당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 와, 멋있어요. 보세요. 1살 때 2다리를 잃은 한 장애인이 낙심과 절망을 강인하게 극복하여서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렇지, 영화배우, 작가, 강연자, 또 육상, 아까 보셨어요? 비장애인 종목 세계 신기록. 비장애인 종목. 그러니까 성한 애들이랑 뛰었다는 거예요. 대학교 때 그 다리로, 그 의족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경주를 완주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게 해줬던 게 뭡니까? 운동신경이 뛰어났나 보죠. No! 그는 그 마음과 절망을 다스릴 줄 아는 여인이었다. 그죠? 2017년, 여러분의 2017년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낙심과 한숨과 절망의 나날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2018년도도 그러한 2017년과 똑같으라는 법은 없어. 그죠?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저 희망사항일 뿐일 수도 있어요. 무언가를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낙심된 마음, 안 될 거라고 하는 crushed spirit, 그 마음을 오늘 2017년 마지막 예배 이 제단 앞에 두고 가세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요, 에이미처럼 다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2018년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해낼 수 있을까? 세 번째 지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봐라.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피곤하고 때로는 낙심할 충분한 조건들이 산재해 있지. 그러나 이 마라톤을 포기함 없이 완주해내려면 네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너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고 그분을 계속 응시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낙심을 극복할 수 있고 다 이루었다 당당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인생과 사명의 경주를 완수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 그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죠? 좀 추상적이에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로 1번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끝까지 인내하신 분. 2절입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요, 도저히 인생의 경주를 더는 못 버틸 것 같을 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끝까지 완주해내고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참으시는 예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한 번 더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낙심을 이겨내길 원한다면, 이겨내고자 한다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또 그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반복해서 2번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흔히 예수를 바라보자,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고요.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문장은 아주 위로가 되거든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요것은 흡사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예수님을 그저 바라만 보면 그분이 전혀 고통 없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전혀 낙심됨이 없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단 말이야,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러나 그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은 참으신 예수님이었어요. 인내하신 예수님이었다고. 이걸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한가운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의 인생 여정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시밭길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놨어요. 성도의 길은 낙심이나 절망이 없는 길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은 노골적으로 오히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라, 참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처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수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해석이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되는가,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피곤하고 낙심하여 인생의 마라톤을 그만두고 싶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시련을 없애주실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인내의 모범을 보면서 온전히 인내의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든 순간에 격려하시고 임재로 함께 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주시면서 시작한 경주를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축지법으로 휙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위로와 격려로 말미암아 시작한 경주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케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진이의 요술 방맹이처럼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도 인내하신 분이셨어요.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조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낸 이 성인들도요, 이 사람들도요, 모두 다 인내의 사람들이었던 걸 강조하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죠? 여러분, 뭔가 성경적인 진리의 가르침과 우리가 받아들이고 원하는 진리가 좀 달라요. 우리는 무사 아니라는 것을 원하죠. 주님은 온전히 인내를 이룸으로, 그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과 함께 이 경주를 끝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에이미 멀린스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의족을 끼고 비장애인 육상경기 세계 신기록을 따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인내했었을까요? 얼마나 고통과 땀을 흘렸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이룬 에이미 멀린스를 바라보면서 와, 역시 멋있다, 견딜만해.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운 인내의 순간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들지 않죠. 그죠?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의 뜻 아닙니까? 그게 바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아닐까요? 그 길은 옳은 길이야. 그러나 쉬운 길만은 아닐 거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라면 네가 완주해낼 수 있을 거야. 예수와 함께라면 네가 결승전 마지막 순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야. 참 강인한 격려예요. 아주 색다른 위로 아닙니까? 값싼 게 아니에요. 진리를 희석시키진 않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다시 레이스로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의 위로와 격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네? 너에게 당한 경주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이 경주를 완주해내라고 말이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은 강인해져야 돼요. 당신은 좀 더 강인해져야 돼요. 신세한탄이나 이것을 유예받고 그죠?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인내로 결실한 성도가 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사용하려고 스크랩헤드, 전 그런 스크랩헤드 문장들이 많습니다. 골라 빼서 쓰는 거죠. 그죠? 예수를 바라봐라.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런 문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신년 선물이죠. 믿음은 응답을 가져다 주지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응답을 가져다 주지만, 인내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인내하는 믿음은 결국 응답과 더불어, 응답을 준다는 응답과 더불어 인내하는 믿음은 온전한 성품을 가져다 준다.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하나님 이거 너무 필요해요, 그냥 주면 땡큐 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숙성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고,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네. 어떤 예수님? 인내하시는 예수님, 참아내시는 예수님, 결국 사명의 마지막 결승 테이프까지 완주해내시는 예수님. 그죠? 성숙함이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죠? 끝까지 달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붙잡고 막 나무라고 막 혼내고 막 이럽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포기되어지는 것은 신앙적인 거고요. 언제나 가장 낮은 우선순위, 가장 먼저 포기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적인 어떤 것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무거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완주하고 싶어? 2018년? 정말 성공적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기를 원해? 그럼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너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분이시지. 그분은 인내하셨어. 그리고 완주하신 분이야. 그분이 너를 격려한다. 너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완주해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또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습니까? 2번입니다. 가로 2번. 같이 있으면 시작. 소망의 예수님. 예수님은 장차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시는 소망의 예수님이었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뭐를? 기쁨, joy, pleasure. 그 앞에 있는 어떤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완주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제 이 경주로 이야기하자면 뭔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견뎌야만 했었던 고난은요, 참으로 처참한 것이었다는 것을 새기고 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화 같은 데 보면 중요한 부분을 가리시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사실은 빨가벗기 지셨습니다. 완전 알몸 나체였다고요. 수치, 억울한 누명,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죠. 조롱당하는 모멸감도 당하셨어야만 했어요. 야,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네 자신은 구원 못하는 그런 메시아는 없는 법이야.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이건 조롱입니다. 멸시라고요. 그것도 당하셨어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채찍, 주먹질, 침뱉음, 목과 창. 가장 견디기 힘들었었던 것은 하나님의 외면이었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이었다고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살 떨지 마, 이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재정 좀 없다고 뭐 신앙이니 뭐니 하나님 있네 없네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수준이 조금 낮아졌어요. 너무 가벼워졌다고요, 기독교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해하시거나 마지못해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디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장차 얻게 될 기쁨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시든 어디에 계시든 간에 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고 사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의외로
예수님 계셨을 때 언젠가 하셨던 말씀이 그 대답을 주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적어봤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 죽으실 날이 가까워왔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서워하거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1.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2.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3.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아, 언젠가 갈 천국인가 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새로이 와서 마음속에 부딪혀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눈에 성도들은 언제나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들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야만 해요. 이제 이 땅을 떠나셔야 될 예수님은 서운하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바라보는 것, 소망,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하면 십자가를 견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언젠가 인내로 연단받은 성도들과 이 신부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고난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긴 역사의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내야 돼요.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교제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항상 우리와의 재회를 갈망하시는 주님.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부로 보시거든. 그리고 우리와의 영원한 연합을 갈망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가 영원히 동고동락할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은 천국이라기보다는요, 신혼방을 꿈꾸고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마음, 새롭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요, 결혼식장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단장한 새 나라가,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그 아름다운 그 천국, 그 신혼집, 그것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그것을 생각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고 신부인 나와 영원한 연합을 내다보면서 기뻐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설레임이고요, 이것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억울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신부들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통, 십자가는 가장 행복한 고통이었어요. 그죠? 역설적이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예수님 소망 가운데 언젠가 장차 얻게 될 그 기쁨이라고 표현한 그것을 왜 지금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너희들을 위한 하늘 신혼방은 이미 준비가 마쳐졌느니라. 너희와의 만남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이 너희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신다. 이제 잠깐 있다 사라질 시련 때문에 신랑을 실망시켜서야 되겠는가? 예수님처럼 장차 얻게 될 기쁨을 바라봐라. 예수님은 경주에 완주해 내셨는데 너희가 중도에 포기해서야 되겠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러운 드레스를 입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해내라. 이 얘기였어요. 이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요, 값싼 격려가 아니에요. 힘들어? 그냥 다 쏟아놓고 잊자, 술 한 잔에. 이런 값싼 게 아닌 거예요. 진리를 희석시키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죽음까지라도 각오할 수 있는 뭔가 묵직한 아주 이상한 격려였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할 때도 그랬어요. 감옥에 매여 있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영광된 사도의 영광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봐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내 믿음을 나는 지켜냈으니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멸관을 주실 거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완주하는 자에게 동일한 멸관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시련 이겨야 되지 않겠니? 네? 여기서 뒤로 물러서게 되어지면 네 신랑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러니까 이겨내자. 머지 않았어. 이 얘기였던 거예요. 깊고 아주 순결하며 아주 고결하고 아주 정결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가, 그리고 성도가 다시 만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태도가 말이지, 너무 고결해. (2018년을) 힘차게 경주해 나가야 될 텐데 2017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뛸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죠? A crushed spirit. 부서져 버린 마음. 장애예요, 장애. 진정한 장애는 그런 게 아니냐. 상처가 너무 큽니까? 상황은 여전히 절망스러우세요? 마의 데드 포인트를 지나고 계세요? 가장 힘들어요, 지금 이 순간이. 그래요, 데드 포인트를 지나고 있군요. 그런 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당신의 이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완주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는 갈채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당신의 신랑이 당신을 격려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고대하지 않는 영혼들은요, 이 메시지가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험한 세상 참 더덥고 힘겹고, 내가 원하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내 갈망은 점점점 고갈되어져 가고, 이것 때문에 너무 목마르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성도들이라면 이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죠? 흔들리는 사람들 많이 봐요. 휘청휘청 되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요. 여러분, 저도 1년 동안 국가적으로도 정말 이럴 데가 없을 만큼 다사다난했죠. 제 개인적으로도요, 얼마나 많은 데드 포인트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감정대로, 느낌대로 차오르는 헐떡대는 이 숨과 이 컨디션으로 바라보면 벌써 저는 여러 번 거기까지. 그 데드 포인트를 넘기니까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그 한 번의 예배, 누군가 그래도 조금씩 자라나는 믿음의 싹 씨앗을 바라볼 때마다 그 위로를 받고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도 가신 길, 예수님께 가는 길. 그 데드 포인트를 넘기게 되면은요, 다시 호흡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편안한 보폭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2017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당신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떠밀려 가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앉아있잖아요. 아직까지 복잡한 사람 계세요? 아직까지 안 될 거라고 하는 crushed spirit, 억눌린, 깨져버린 영혼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오늘 그 모든 복잡한 무거운 것들을 이 제단에 두고 가세요. 그리고 마음은, 이미 여러분 보니까 마음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낙심을 잘 다루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인내하신 분이세요. 그분처럼 참아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감동하게 만들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었어요. 그분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무조건적인 희생, 자기 낮춤, 자기 비움,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다. 그렇죠?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에게 주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그분의 밝은 미소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따뜻한 호칭을 듣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당신은 승리하고 정복하고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사셔야죠. 2018년 완주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정리하고 찬양팀 나오시고 1.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오늘 벗어버리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삶의 복잡한 것들, 무거운 것들을 단촐하게 만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저것 다 늘어나가지고 이게 뭔지 이해하지 말고 정리하세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2. 낙심된 마음을 한 번 더 다잡아라. 진정한 장애는 억눌린 영혼임을 기억하며 다시 레이스로 들어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장차 얻게 될 영광을 향해, 기쁨을 향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참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까? 부디 당신이 처음 주님을 만나 주님께 당신의 모든 순정을 바치겠다고 했었던 그 헌신된 그 순간의 열정과 그 사랑을 잃지 마세요. 예배가 형식화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눈물이 모든 것들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언제 한번 펑펑 울어보셨어요? 울긴 울었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방법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신혼집이 될 것이야. 내가 너를 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네가 알지? 그러니 너도 나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줘. 뒤로 물러나는 자는 내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다. 네 기름의 등불, 그 등잔에 기름을 잘 예비하여서 하나님과의 임재의 그 기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친밀함의 기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기름, 그거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돼. 어떤 게 여러분을 무겁게 했었나요? 어떤 죄악을 오늘 벗어버리셔야 되나요? 심각한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너무 사소한 것이에요. 예배는 뭐 주일날 한번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모든 무거운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에게 막 시간을 막 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당신이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조금 더 영적인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좀 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뭔가와 접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성경을 여세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들이시라고요.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라고요. 그죠? 오, 인생 마라톤 경주를 멋지게 완주해낸 완주자들의 고백과 함성이요. 오, 너무나 빨리 이 세상에 떠밀려가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도 이 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는, 그죠? 슬프게 울라고 이 메시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다짐하시라고 이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으세요. 여러분 2017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찬 2018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출발부터 에이미 멀리스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세요. 그 2018년은 세계 신기록을 달성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될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를 바라보자.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완주해낼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고통받는 성도들이여,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너희들을 위한 하늘 신혼방은 이미 준비가 마쳐졌느니라. 너희와의 만남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이 너희를 학수고대하고 이 길 끝에서 기다리시지 않니? 이제 잠깐 있다 사라질 시련 때문에 신랑을 실망시켜드려야 되겠니? 예수님은 경주에 완주해 내셨는데 너희가 중도에 포기해서야 되겠느냐고. 예수님처럼 장차 얻게 될 기쁨을 바라보거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러운 드레스를 입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머지않았다. 그러니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라. 이 저자가요, 그런 표현을 써.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텐데 너희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가벼운, 내가 지어주는 짐을 져봐. 짐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을 줄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완화시킨다고 마음속의 평안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셔서,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힘들지, 사실은 나도 그랬다, 너와 만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속 한켠에 큰 기쁨이 일어나곤 했지. 나는 평생 그날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향했단다. 너도 그렇게 인생의 경주에 완주해 주지 않을래?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눈물이 없는, 헤어짐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함께하게 될 것이야. 나를 보고 싶었니? 나도 네가 그리웠다. 오호, 나를 알고 싶어 했니?
언젠가 네가 나를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이야.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무거운 발을 좀 한 걸음 떼야 되지 않겠어? 나랑 같이 가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예배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막 만지세요. 성도들이여, 완주합시다. 힘들다고 저 벤치에 앉아있지 말고, 너무 오랫동안 뛰지 않아가지고 관절이 좀 삐그덕삐그덕 거리더라도 맨 처음엔 걷기부터 시작하고요. 어찌됐든 그 레이스 안에 있자 이 말이에요. 시간에 우리 딱 한 번 기도하면 마칠 시간일 것 같아요. 무거운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 얽매여버린 죄들 주님께 회개하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 끝에는 온전하고 구비된 성숙한 제가 있겠죠? 고난으로 연단받은 당신의 존귀한 신부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처럼 참을랍니다. 오늘도 이 길을, 경주를 계속 달려가려고 해요. 2018년 부탁드려요. 주님 함께 해주시고 꼭 승리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들에게